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매년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읽자 하시는 분들, 이제 구약부터 읽기 부담스러우면 이제 신약부터 읽자 하시는 분들이 늘 이제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핵심 키워드인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임마누엘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바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려면 이 23절에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것이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7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단강을 생각해서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이라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겠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오는 겁니다. 자, 동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지중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하나 너가 구하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는 말은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시계가 10분 뒤로 가든지 그림자가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하여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믿음이 참 대단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뒷배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신복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다윗,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가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아하스는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믿고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아수르예요. 아하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군사력, 힘,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본 거죠. 보인 거죠. 아수르를 더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넘어가요. 하나님은 넘어가실까요?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7장 그 10절 9절로 오면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내게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고 그 징조를 따라서 내가 분명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아수르, 눈에 보이는 힘, 권력을 쫓아 하나님의 불신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하스는 이 정도의 어떤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정도가 그냥 조금 하나님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몰렉의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 아시죠? 자기의 자녀들, 특히 인신 제사,
자기의 인신 제사 중에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몰렉 제사를 지낸 자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그게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한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하냐면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때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다메섹에 갔거든요. 거기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큰 성전 같은 신전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거기를 다 뜯어내고 문을 잠궈버리고 거기에다가 중앙에다가 이 똑같은 걸 세워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은금은 뇌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수르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역대하 28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공고하면 어디에 엎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공고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고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공고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법적으로 처녀 말고 진짜 버진,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아기가 생기고 출산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든지 깊은 데든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징조를 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지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북이스라엘의 협공으로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아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신 거예요. 오히려 그가 의뢰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 약속, 이사야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여기서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아수르의 멸망으로,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오실이 메시아, 이제 참 이 의미인, 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 그러나 그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오심은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이나 약함, 악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하거나 좀 아프게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멈추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실 거야.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을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쫓아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참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이 제자 받은 사람들 있는 거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암송을 못해요.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크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엘의 찬양이 되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키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거나 또한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실현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회의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정죄를 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까? 오늘 12시 오신 분들은 다 뭐 좀 드시고 오셨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와요. 헛구역질을 해. 음식이 막 싫다고 해. 임신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 어떻게 될까? 우리말로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은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리아가 꿈에 그 천사가 일어나서 그랬다고 그걸 아멘하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브리엘이 전하는 바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오심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마리아의 순종이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 계획의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조건이 되고 하지만,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순종은 어디로부터 진정 참된 순종이 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은 이해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게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으로 소망함이 있었고,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조명되면 되니까 뭐까지도,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까지도 뭐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참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제자들처럼 그래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만이 참된 감사요 감격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런 순종이 내게는 없을까? 그런 생각 혹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당장 왔는데 금그릇에 죄송하지만 똥이 담겼다,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그릇은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 그릇은 그 쓰임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조차 이 임마누엘이 임하게 했던 가장 큰 헌신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된 순종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루시고, 그 자신이 그 임마누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풍성했을까. 그 자기 태에서부터 자라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 행하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와, 역시 임마누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셨구나,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그 심정은 찢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밑에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달린다고 하면 그 채영장 밑에 가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못 가죠. 근데 마리아는 이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행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종들이 와서 손 씻는 들어온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도 예수님이 또 막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참 임마누엘의 은혜와 이 참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순종의 헌신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그 가브리엘이 찾아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아. 안 했는데 딱 보니까 이상하게 전에 안 하던 잘 먹던 음식도 못 먹고 몸에 이게 라인이 좀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니 먹고 어떻게 된 거고 세상 말로 마마마마 이렇게 했겠죠. 누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 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의로움이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역사하고 실현되게 한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것을 알고 미리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멀리 하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 그거 아니고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너 이 기억하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마리아한테는 그 말 안 해.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요셉보다는 믿음이 더 뛰어났지 않나. 그래서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한테는 그 부분을 살짝 토스해가지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지 하고는 마리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 안에도 뭐와 같은 의로움? 요셉과 같은 의로움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럼 이게 뭘까 하는 거야. 목사님 자꾸 묻지 말고 제가 왜 자꾸 물어볼까요? 물어보면서 저도 이제 물론 여기 원고에 있기는 하지만 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뭐예요? 이 여인이 당할 아픔과 미래를 조용히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깊은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보통 뭐죠? 판단하고 정죄해서 일벌백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던져요. 단칼에 그냥.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의로움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정죄와 단죄, 처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당할 아픔과 미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있을 때 본인에게 뭐가 일어난다?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미 주어졌지.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 지어졌는데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고요. 그 임마누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이 나를 통해서 이 의로운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랬죠, 그죠? 마가가 따라올라 하는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내 다시 못 가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어떻게 고쳐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의로움에 이를 거라는 기대,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니었어요. 저 젊었을 때요, 진짜 지금도 저는 지금 정말 순한 양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은. 뭐 웃어도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요, 진짜 단칼이었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요, 정죄해버리고요. 그러나 의로움을 가지고요, 딱 내밀어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야죠. 그럼 사람들은 말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목사 되고 나니까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걸 머리에 막 그대로 딱 정리가 되는데 차마 입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목사 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 희한한 집사가 돼 있든지 장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열심으로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청년 때부터 아침 8시 교회 딱 오면 저녁 성가대 지휘하고 저녁 예배 마치면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여기 정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 정도 하면 그대로 계속 잘 했으면 뭐 장로 안 됐겠어요? 근데 희한한 장로 됐을 것 같아요. 희한한 집사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희한한 집사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희한한 장로님들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희한한 권사님들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임마누엘 때문에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샬롬, 그게 내 것이 되고
거기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5년 이 성탄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내신 그 약속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또 그 임마누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누려지고 흘러가는 데는 마리아의 그 복된 순종과 요셉의 의로움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한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임했을 때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가졌던 바의 그 의로움, 그의 아픔과 그의 미래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긍휼을 함께 포함하는 그 의로운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장로산나교회를 통해서 이 장류 땅이 또 이 대한민국과 또 선교사님들 통한 복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난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